새벽에 드렸던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담기 원함이라.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시지만, 그러나 기도 중에 내가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서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을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약속이 파기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회초리와 채찍으로 이제 약속을 파기한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처음 약속을 파기하시고 다시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 전 약속은 다시 유효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복음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또 육적인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있고 육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때로는 세상에서 배웠던 기질대로 또 우리가 때로는 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일단 죄를 지으면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유효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죄를 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올 때마다 세례 받을 필요 없고 올 때마다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용서하시고 첫 약속을 유효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매로 다스리시고 회초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밭이 되어서 딱딱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매로 회초리를 좀 다스릴 때에 좀 돌아오면 좋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 고집이 좀 세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버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징계입니다. 그게 40절인데요. 자, 울타리를 파괴하신다 그러셨어요. 40절 앞서갑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울타리는 삶의 거처를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가는 집, 바로 울타리. 때로는 이제 내 땅의 울타리, 그게 농토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 직장이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님은 또 거기를 또 살짝 흔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짓는 그런 성을 캐슬을 이야기를 하죠. 안전한 곳, 정말 안전한 요새와 같은 곳, 이런 곳을 하나님이 좀 살짝 이렇게 좀 들어 놓으셔서, 현대인들에게 요새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금이 될 수도 있고, 노후자금이 될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캐슬을 마련해서 이제 나는 노후는 걱정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살짝 흔들어 놓으실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의 거처가 흔들리고, 내가 좀 요새도 흔들리고, 내 직장도 흔들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웃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합독합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자, 길로 지나는 이거 이제 이웃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이 열렸거나 아니면 그러면 도둑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강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존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마귀가 아닌 다음에야, 악귀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들은 인지상정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뭘 하나 하더라도 따지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독박 씌우고 손해 안 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게 되면 그건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적들이 많아지면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섬김이, 나의 모습이 내가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서, 그게 만약에 이제 믿음으로 잘못된 것이면 그 다시 이제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반 만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이기적이었나요? 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따지고 거짓말하고 그런 축복을 기복적인 복이라 그러죠. 뭐 복만 받으면 장땡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지만 야곱에게 지보다 한 수도 높은 인간을 만나게 하시죠. 라반을 만나게 해서 20년 동안에 얼마나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드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듣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보다는 한번 좀 역지사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넷째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에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사실 대적들과 원수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전쟁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죄악을 일삼게 되자 하나님은 그 주변의 대적들, 이웃의 원수들 같은 나라에 전쟁을 해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전쟁에 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한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에 칼은 무기입니다. 근데 그 칼날이 무디어지고 그래서 그게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패하게 되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4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되고 계속 불신앙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가봇이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분명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암흑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힘과 축복은 성령이 늘 충만하게 내주하게 하시고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44절, 43절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죽느냐? 젊은 사람이 죽죠. 뭐 전쟁은 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근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는 이제 전쟁 때 단명하는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별탈 없이 살아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살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게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전쟁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전쟁에 쳐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맞서 싸우러 가지만 그러나 먼저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을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속성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의 전쟁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약속하신 그런 천수의 약속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날에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약속을 파기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마약을 먹게 되면 그 마약 기운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죠. 술을 계속 마시면 간암 때문에 죽는 거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담배를 열심히 피워서 폐암 때문에 죽는 거는 그 누구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 메커니즘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고 조심하면,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별일 없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천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쾌락으로 살 때, 그렇게 되면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젊은 날들을 마게 하시고 짧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이제 요즘 가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엔 조폭들이 몸에 막 문신했잖아요. 태투를 이렇게 막 하고,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몸을 막 해치면서 이 태투를 많이 새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뭐 조폭이나 폭력이나 우상 숭배보다도 그냥 또 뭐 미학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문신을 좀 새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 제게, 목사님 그냥 문신을 해도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조폭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애도 아니니까 요즘 뭐 멋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주신 몸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새기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손목이나 이런 데 이쁘게. 그래서 그냥 너무 믿음대로 하리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기를 잘 관리하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잘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중에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가급적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얼굴에 항상 스마일이 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드리시는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또 성검률 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 어르고 달래거나 안 되면 좀 매를 대시거나 때로는 겁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겁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 약속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